살아온 인생은 비록 짧지만은 살아오는 가운데 느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이 연약함의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더라는 말인 것이죠. 아마도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연약하다.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이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개념일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또 물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도 문제가 되며 흡족하게 받지 못해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으면 은혜 또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은혜의 선물도 마음껏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육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유전된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더니 슬그머니 그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걷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어쩌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다룬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천사로 바꾸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영광,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세상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첫 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돕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은 기도를 그동안 열심히 해오시고 기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심성의껏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호불호가 나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돼요. 왜?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기도하는 사역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내 몸에 열이 나도 기도를 못하고 그냥 들어 눕잖아요. 기분이 조금 상하고 마음이 좀 무거워도 기도의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맛에 재미를 들이다 보면 우리 영혼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당연히 기도의 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이처럼 기도를 자꾸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어쩌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에게 기도의 생활에 탄이 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파산이 오고 결국 부도가 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질병들이 마치 감기를 통해서 들어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신호 또한 기도의 감기가 걸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고장이 나고 기도에 나태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가는지도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르게 구해야 되는데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성령께서 보실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성령을 딱 붙들어 가지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도록 나의 인생을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뜻대로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오시다. 그분은 나를 붙잡아서 오히려 반대로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스러운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번역하자면 전능자 브루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그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늘 방송국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진 않았어요. 하루는 일 때문에 직장 상사와 맞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경이 나가지고 홧김에 사표를 써내고 직장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러나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지만 막상 그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원망을 쏟아내 놓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 앞에, 이 브루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아니나 다를까 항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앞에 계신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나는 왜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나도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한 힘을 한 주간 동안만 너에게 맡기마. 일주일 동안 네가 좀 내 역할 좀 해라. 나는 네 덕분에 좀 가서 좀 쉬고 좀 휴가 좀 다녀오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그 전능한 힘을 맡겨도 휴가를 가셨어요. 그때 브루스가 딱 하나님이 돌아서 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들여다보니 자기 자신도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물 위를 뛰어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모든 것이 이 친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신이 났죠. 며칠 동안 신이 나서 자기 마음껏 그 힘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하루는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다고 보니까 전 지구촌의 세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였어요. 그 수백만 수천만이 동시에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묘안을 연구해냈는데 그건 뭐냐? 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인터넷 메일로 내가 받아야지. 이메일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메일 처리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메일을 받아보는데 이게 한두 건입니까? 이메일 읽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이걸 이메일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기도에 잠은 자야 되겠고 해가지고 모든 이메일을 다 yes, yes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침내 야 이제 잠 자겠구나. 진짜 아니다 하니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막 차를 뒤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무엇인가 종이짝 같은 것을 손에 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다.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밤에 이 브루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사람들이 보낸 모든 기도의 이메일에다 대답을 yes 응답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로또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 나도 1등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다 yes 응답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로또를 산 사람은 다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만약 한 인간에게라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지구는 하루아침에 아마 뒤죽박죽 엉망진창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나 때문에 또 아파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수호천사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그럼에도 전혀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연약한 사람을 전부 다 영웅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여기 이 도운다는 단어를 성경 본문에 보면 퍽 재미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전부 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헬라의 원문에 세 단어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도우심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만큼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라는 말인 것입니다. 람바노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합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 손이, 내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저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통나무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내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서 그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방황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능력의 그런데 저 한계, 저 너머에서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힘있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통나무 저쪽 끝에서 바위 저쪽 끝으로 내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며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방황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영적인 실패의 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누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번쩍 들어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그런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 시제 또한 아닌 것입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기로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기로 빌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도 말씀하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가 기도할 바를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미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이 말, 신학자들 가운데 요것 때문에 얼마나 피투성이 나게 싸웠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성령이 직접 탄식하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아니, 성령은 탄식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직접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내 안에서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탄식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그들에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기도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을 주님 앞에 아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바꾸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홀리게이 유치부 아이들이 가가지고 유치부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려고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몇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얼굴을 오만상을 찡그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 그런게 얼마나 예쁘던지, 얼마나 진지하던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한 표정이구나, 모습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그리 많을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기뻐 뛰며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부분은 10%밖에 안 된대요. 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80~90%가 대개 어떤 기도냐? 탄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옷을 쥐어뜯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마치 야곱의 씨름의 현장을 연상케 하는 기도를 드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하게 할 때는 탄식하는 것은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괴로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특별히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난다든지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런 기도를 꼭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예전에 밖에 나가서 타지에서 살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방에서 자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배 밑에가 그냥 쑥쑥쑥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혹시 맹장염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맹장염이 아니길 원합니다. 저에게 지금 돈이 현찰이 없습니다. 당장 수술하게 되면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어나 보니까 맹장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거 참 내 뜻만, 내 욕심만 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나와의 뜻과는 전혀 다를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기도가 될까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마음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느냐?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며 사십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며 좌절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나무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분 역시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그분 또한 함께 입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우시는 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활라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힘차게 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